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죠? 야외 교재가 있으니까 아마 구역별로 운동을 할 것이고, 우리 정신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지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건강해진다네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옆에 뒤에 계신 분하고 좀 웃으면서 진짜로 마음에 담아서 사랑합니다. 네, 한번 할까요? 그래야 오래 삽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이제 벌써 6월 첫 주잖아요. 그죠? 참 빨라요. 새 중에 있잖아요. 지혜를 상징하는 새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벌써 까먹었죠? 부엉이입니다. 부엉이는 180도 이렇게 고개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이 딱 됐는데 좀 이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 뭔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 은혜에 얼만큼 반응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내가 왜 반응을 못했는가, 그걸 좀 점검해야 되죠. 그래야 나머지 7개월을 주님과 함께 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덥네 이게 아니라 자신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은 더 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도 감당할 길이 없는데 저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향하고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구별되어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진리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부득불 이곳에 참석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서 있는 그곳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말씀 앞에 데려와서 꼭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정도 주 성령님께 모든 걸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누가복음을 잠깐 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귀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44절 오늘 본문 제목인데요. 4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됐습니다.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이후에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지 지옥 가고 천국 간다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받기 전에는 고아처럼 살았죠? 자기 재주껏, 자기 힘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죠. 즉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입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한다면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크게 삶의 영역이 세 군데가 있죠. 저 이렇게 크기를 좀 다르게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자, 여기가 뭘까요? 교회. 교회죠. 저 왜 이렇게 작게 앉아 아시죠? 제일 적은 시간을 여기 있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처럼 여기 삽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딜까요? 가정이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보냅니까? 직장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어디서 보내고 있죠? 직장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직장 안에서 내가 만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끝을 맺지 않는다면, 즉 이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외식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늘 저녁에 외식하죠? 외식합니다. 밖에서 먹는 외식 말고요. 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물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연기한다 그 뜻이죠. 연기를 하죠. 마치 연기 무대에서 연기자들이 무대 위에서는 정결한 수녀처럼, 신부처럼 역할을 하다가도 무대 밖을 나가면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습니다. 만약 이걸 딱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삶의 터전인 내가 가장 많이 거하는 곳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모든 매사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외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도 밖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죠.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렇게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됐는데요. 12살 됐을 때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신앙이 아주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절기가 되면 성전에 올라간 것은 아니었는데 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나이가 몇이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12살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죠. 그리고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집에 딱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근데 보통 그때 하룻길을 어느 정도 갔냐면, 이렇게 항상 이제 거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포항에서 이 후포로 올 때 거치는 곳이 항상 있죠. 어디죠? 왜 그렇습니다. 그냥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영덕 들리죠? 영덕. 우리가 좀 관련돼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오기 위해서 저기 갈릴리 지역에서요. 항상 들리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하고 이 예루살렘이 약 하룻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6월절에 성전에서 절기를 다 지킨 이후에 이 하룻길을 갔는데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없네? 그러니까 어땠냐? 다시 멧돼길을 갔다고 해요. 형이 거기 며칠 길을 갔다 온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3일을 갑니다. 왜 4일길을 갔을까요? 뒤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항상 이렇게 절기를 좇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항상 그룹이 세 그룹으로 진대요. 그래서 선발대, 그 다음에 후발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그러죠. 선발대를 누가 가요, 보통? 남자들이 가죠. 그죠? 김모 형제님 가면 안 됩니다. 선발대. 길을 잃어버리죠. 네, 김모 누구라고 했는데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김상곤 형제님이라고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등산을 올라갔을 때 우리 김상곤 형제님하고 저하고 선발대가 딱 됐어요. 그래서 길을 우리는 지 마음대로 갔죠. 그리고 이제 후발대로는 그때 우리 박문수 봉사장님이 왔죠. 그럼 한 가운데는 누가 앉았죠? 연약한 사람들이죠. 여자들, 아이들, 그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남자는 선발대와 후발대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 그룹은 누가 당연히 있을까요? 그렇죠. 여자, 아이들, 어르신들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몇 살이에요? 12살일 때 있었던 얘기잖아요. 12살이면 그때는 아이예요. 근데 12살 때 성전에 가면 꼭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인식입니다. 뭘 한다고요? 지금도 하거든요. 성인식을요. 통곡에 비교해서 합니다. 그래서 막 들어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인식을 하면 그때 뭐가 될까요? 어른이 돼요. 즉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는 당연히 이 아이 예수가 A, B, C라고 한다면 어떤 그룹에 있었을까요? B 그룹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이 예수가 B 그룹에 있어야 될까요? A나 C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A나 C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엄마가? 아셨죠? 이 B 그룹에 있는 엄마는 당연히 이제 이 예수가 성인식을 치렀으니까 A나 C 혹은 아빠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지금 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엄마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즉 엄마나 아빠는 당연히 동행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동행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실제 그 당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가 본문에 지금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데, 그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일은 한다고는 하지만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혼자 앞서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 했는데요. 가끔은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자. 이거 있죠. 아셨죠?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팔순잔치 얘기하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자녀들이 막 팔순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많은 이 동네 사람들도 초대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머니 그 방 있잖아요. 어머니가 쉬고 있는데 어머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어. 이 방을 좀 내놓아야 되겠는데요. 어머니 좀 비켜주세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몰라. 웃기죠? 그 애화를 보고요. 그럴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왜 이 동행하는 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26절을
큰 목소리로 12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동행이죠. 그죠? 근데 동행, 여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왜 동행이 중요하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주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많아요. 근데 이 영이 아무리 많아도 앞에 일이 없으면 이 영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려면 항상 주님이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런데요,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또 동행을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시편에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담, 장애물이 없던가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게 없던가요?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 장애물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그렇죠? 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 또 하나는 육신적인 건강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핍박입니다. 멸시받는 거죠. 근데 신앙이 뛰어나다, 그 사람이 신앙이 생활을 참 잘한다는 게 뭘까요? 그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장애물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면 약한 것만 뛰어넘어요. 아셨죠? 낮은 장애물만 뛰어넘어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나면 그걸 뛰어넘는 힘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신앙이 강하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집회 때도 한번 그 얘기 했죠.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고 한번 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흉터가 여기 있어요. 이게 그 1층 베란다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그 첫 살줄에 걸려가지고 제 살이 참 얇잖아요. 지금도 얇습니다. 뱃살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32 입어야 맞았거든요. 지금은 30이더라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내가 살은 찌지 않는구나. 근데 좀 살은 쪄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약해서 그냥 철사줄에 딱 걸렸는데 안이 다 보이던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도 그걸 사실 못 잊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직장 끝난 다음에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찢어진 상태에서 속은 보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정말 어렵게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꿰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지 아세요? 꿰맬 때 저희 어머니가 손을 딱 잡아줬어요. 왜 잡아줬을까요? 맞아요. 자, 여기 보시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바늘 꿰맬 때 이 마취 없었으니까요, 고통이 사라집니까? 이 고통이 감소됩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죠?
참을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어떤 장애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간에 육신적인 건강이든지 간에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합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요, 우리 그 선교사님들 가끔씩 통화하는 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김옥희 어머니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외로움이에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뭐 먹고 이 먹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통화하면요, 거의 일방적으로 거기서 얘기해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좋아요. 들어줘야지.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한 게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면 어떤지 아세요? 막 자기 막 하고 싶은 말 막 해요. 위로해줘야죠. 그냥 그러냐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몇 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갔는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걸러 넘어집니다. 근데 이런 장애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동행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외로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극복합니까? 동행할 때입니다. 시편 19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만족해 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했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무엇인가를 주길 원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런데 그걸 누가 받느냐? 동행하는 사람이 받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어떠냐?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뭐라고 했죠?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왜 그런 말을 하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이 동행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족하는 거죠. 뭐 한다고요? 지족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였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것이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힘을 얻게 되죠. 옛날에 혹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영화를 안 볼 거라 생각합니다. 로렌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겁니다. 60년대 영화인데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여행 가이드가 꼭 보라는 거예요. 로렌스를. 봤죠. 갔다 온 후에. 이게 성경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꼭 보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아랍 지도자입니다.
전쟁은 참 잘했는데 1차 세계대전 다 끝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분이 아랍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파리에 갔어요. 그 조약을 맺기 위해서. 근데 이제 파리에 딱 가서 봤는데 놀래죠. 왜요? 사막만 보다가 뭘 본 거예요, 이제? 이 파리의 이 풍경을 보고 엄청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더 충격으로 몰아넣은 게 뭐냐? 호텔에서의 수도꼭지였어요. 왜?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와요? 뭐야. 자기 동네에서는 이 물이 거의 사치와 같은데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이 물이 계속 흘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줄 아세요? 이 조약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아랍에 있는 지도자들이 수도꼭지를 다 아셨죠? 빼가지고 갔답니다. 이 말이 돼요? 로렌스가 그거 보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이거 상수도 연결 안 되면 이거 가져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상수도와 연결돼야 된다. 수도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동행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이렇게 뒤집고 가면은요. 왜 자기의 어떤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못하냐? 다 따져보면요.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오면 그 역경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본문 누가복음 2장에 있던 것처럼 이 부모들은 동행한다고 생각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요? 그걸 잠깐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주님과 동행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16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 여기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뭘 멀리하면 돼요? 죄를 멀리하면 됩니다. 그죠? 또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죠? 그러죠? 졸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졸지도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시간에 졸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어요? 에?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자체가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대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 생각해보죠. 모든 일을 생각해보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자, 밥 먹는 것도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식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말씀 듣는 것도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졸잖아요. 힘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로 하라고요? 뭐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래. 왜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습니까? 그럴 때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우리는 돈으로도 할 수도 있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뭐 여기 뭐 다른 것이 있잖아요. 장비들. 난 망치로 일한다. 예? 뭐 주방에서 난 설거지로 일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게 아니라 오로지 뭐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시죠. 왜요? 그럴 때 비로소 사랑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을.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왜 대답을 안 하나? 지금 한 명만, 사랑하기가, 이영희 자매님, 사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대부분 이런 말을 하면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와 관련된 것이죠. 그죠? 이건 사랑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겁나기 쉽죠? 특히 자기의 자녀, 자기 일, 사랑하죠. 근데 자기의 유익과 관계없는 거 있거든요. 그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어려워요.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고민이 생겨요. 머리가 아파. 그죠? 예전에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문 기사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자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형처럼 이제 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남자가 제일 잘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거. 술? 아이, 뭐 뭔지 아세요? 네,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맞거든. 일이랍니다, 일. 일을 제일 잘해.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일 잘하는 사람 없죠. 봤어요? 오직 하면 일하다 죽겠어요? 그 실제 그러잖아요. 일하다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50대 돌연사 보셨어요? 근데 그게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슬픈 얘기예요. 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일을 많이 안 하면 못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일하시는 우리 남성분들을 향해서 존경의 표현을 좀 한번 눈빛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남자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사랑을 못한답니다. 그거 보면 안 쉬워. 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셨죠? 사랑이 있어요, 마음 안에. 근데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을 딱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는 어떤 말도 있냐? 원수를?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어요. 그죠? 자기 일, 자기 자녀들 사랑하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건 다 사랑해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심지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어요? 우리도 사랑이 자기 사랑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랑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녔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을 때는 무슨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자기 사랑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자기 사랑은 항상 어떠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뭐가 있다고요?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를 뛰어넘는 사랑, 자기의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요? 우리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죠. 뭐라고 썼죠? 주신 것,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줬냐? 능력과 사랑과 근신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여기 성경 잠언 한번 보죠.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의인이 어떤 게 의인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죠. 넘어지죠. 근데 넘어지는데 어떠해요?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징계로 표현하죠. 그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거 교회에 있을 때, 애정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징계 맞고 돌아왔어요.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막 울더라고. 아니, 내가 진짜, 한 50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징계의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아셨죠?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서는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또 가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징계는 어떤 게 있냐면 징계의 고통 때문에 죄를 돌이키는 사람들. 아셨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떠냐?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아셨어요? 언제 다시 죄 가운데 세상으로 갈까요? 이 고통이 사라지면 가요. 그런데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떨까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아셨어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게 징계를 딱, 이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징계를 딱 받으면 징계 고통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징계를 내리시는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징계를 통해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퍼부어 주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 왜 말을 안 해요? 어렵지. 안 그래요? 쉬워요? 쉬워요? 지금 근데 그 주님이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수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죠. 근데 어렵죠?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해하시죠? 사랑이 식어지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늘 사랑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 아니 저 비슷한 거세요.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그걸 못하면 우리에게 하라고 했겠어요? 네? 왜 대답을 또 안 하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오늘 빨리, 그래. 저도 사실 빨리 끝내려고 그래. 원래 지금 이 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잡혀 있어. 그 중에 오늘 하나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이 말씀 준비만 할 때는 사실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한테 뭔가 공급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실제로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리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어떠냐? 본성대로 다시 나옵니다. 반응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제 표정 못 봤죠? 에? 왜 그럴까요? 이유 두 가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을 잠깐 보죠. 24장 24장 여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지금 언급한 건데요. 여기 그 사랑을 쉽게 만드는 가장 큰 게 있죠. 뭐죠? 불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이 없느냐? 알고 보면, 딱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말, 행동, 반복되는 습관, 버릇, 그것 때문에 사랑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식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되면 실제 죄 안 짓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죄를 짓죠.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는 어디 있는 거냐? 왜 사랑이 식어졌냐? 죄 때문에, 물론 죄도 그렇지만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아까 좀 전에 주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뭔지 아세요? 능력과 사랑과 뭘 줬다고 했어요? 근신하는 마음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즉,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없어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신이거든요. 근신이라는 말은 두 마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는 또 무엇을 언급하냐면 자기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주제 중에 대부분이 간구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뭘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 뭐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결입니다. 아셨습니까? 왜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따져보면 근신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정말 깊이 있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혹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알고 돌이키려고 해야죠. 예? 즉 무슨 얘기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우리 안에 만약에 여러분 알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럼 저분이 사랑을 안 한다라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은 뭘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근신하는 생활이 없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기도가, 삶의 자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냐면 사랑할 때 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사랑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근신하는 생활입니다. 깊이 있게 자신을 죄에 대해서,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그걸 정직하게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인정하는 게 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기에 앞서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면요, 1장입니다. (22절인데요) 네, 여러분 저 그거 잠깐 보기 전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찾았냐면 이거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재주, 자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근신이 없으면, 근신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사랑이 없고, 사랑하는 게 참 어렵고,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지 아세요? 종교 생활합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쉬지 않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쉬지 않고 열심히 피차? 뭐라고요? 근데 거기 지금 어디서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뭐라고요? 마음에서 시작할 때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입술 나오죠? 그죠? 그게 사랑하래요. 이거 좀 생각해보죠.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죠. 왜 사랑하라 그랬죠? 일단 이게 명령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하라는 거죠. 근데 왜 하라고 한지 아세요? 이렇게 동네마다 보면요. 이렇게 동네 보다 보면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요. 근데 이 샘에서 물을 퍼내지 않으면 다시 샘이 흘러던가요? 안 내려옵니다. 그죠? 물을 퍼면 펄수록 계속해서 샘에 계속 물이 공급되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느냐? 사랑할 때 사랑이 더 커져요. 제가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그 애정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 이름을 내지 않고 제가 이제 그때 원래 제가 여기가 세 번째잖아요. 첫 번째 교회에서 있다가 2007년도 8월 달에 학위 수행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 교회로 딱 갔을 때 저에게 맡겨진 부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원래 제가 초등부만 했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제 항상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말씀을 거의 2번씩 했는데 딱 가면은 토요 모임 때 딱 가면은 애들이 한 140명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학생들 140명 있는데 토요일에 딱 되면은 30명 정도 나옵니다. 교사도 한 서너 명 나와 있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 학생들이 어떠냐? 일단 어떤 모드로 가냐? 슬리핑 모드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왔냐? 잘 온 겁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벽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선생님도 잘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본인이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한테 깨워야 되는데 본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자. 이게 거기다가요, 핸드폰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버릇도 없죠. 예의라는 것도 없죠.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에?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요한일서를 잠깐 보세요. 같이 요한일서 5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그러면 그의 계명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뭐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가볍다, 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버릇도 없어요. A도 없어요. 인사도 안 해요. 기가 막힌 건 딱 왔어요.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라도 그렇게는 안 하지. 그냥 지나가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진지 아세요? 공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 떠는 소리가 들려요. 뭔 말이에요? 눈 떴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우리 엄청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때 그랬다는 겁니다. 또 오해하실까? 이걸 보더라고 다. 몰랐어요. 나 몰랐거든요. 지금 이거를 몇 분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뭐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말 아셔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 자식입니다. 그것은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요. 그죠? 안 그러던가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노력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어떤지 아세요? 그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후포교회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죠. 다 사랑하죠? 지금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후포교회를 사랑합니까? 우리 김영동님 사랑한가요?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오늘 또 모였고. 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크기가 다 같을까요? 형제자매들이? 다 다릅니다. 애착이 다 달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희생한 만큼 그것이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세 명의 아들이. 물론 한 명도 아들같이 보이죠? 이남 일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요. 똑같이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크기는 달라요. 형님어머니 그러죠? 뭐 지금 아들 와서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도 그러거든요. 저희 부모 딱 오면요. 지금도 저희도 이남 일녀거든요. 티를 너무 많이 내요. 저를 생각하는 게. 막 민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5월 8일 날 이렇게 못 찾아뵈니까 좀 같이 용돈 좀 드리자. 그래서 이제 좀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하는 말이, 오빠는 너 혼자 보내.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잖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오빠는 다 받았잖아. 그러셔요. 물론 제가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것도 좀 다르죠. 누가복음 잠깐 봅니다.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이건 세상 사람들 다 그런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다 하죠. 자, 그런데요. 자, 그 사랑 얘기를 하면서 38절을 언급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자, 여기 보세요. 주라라는 말은 문맥을 따지면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사랑은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죠. 이것을 다시 또 풀어서 이야기하면 수고하고 희생해라 그런 거예요. 대상을 위해서. 그러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대상한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에서 저절로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닙니다. 아셨죠? 사랑은 어떻게 생기냐? 이 대상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할 때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어떠냐? 여기 본문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퍼준대요. 여기 한 문장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을 읽어보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사랑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왜 야베스의 어머니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사랑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수고로이? 네, 수고로이 낳았고 정말 수고를 해서 길렀나 봐요.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은 수고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면 아셨죠? 그 수고와 희생이 뭐로 바뀐다고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사랑은 할 때 커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신앙을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앞서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정말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좀 전에 서두에 오늘 제목인데요. 동행입니다. 이건 이론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는. 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서두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죠. 동행할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동행할 때 비로소 어떤 장애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강인한 신앙의 체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동행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동행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뭐로 해라? 사랑으로.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주님은 사랑이니까. 근데 이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아셨죠? 식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근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란 말이죠.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있을 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능력이 없느냐? 사랑이 없네.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근신이 없어요. 죄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달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 마음에서. 아셨죠? 노력한 만큼 그것이 사랑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쓴 거예요. 아셨죠? 왜 명령을 썼을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면 명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면 할수록 이 내가 했던 그 수고나 희생이 사랑으로 뒤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아셨죠?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제가 지금도 전화 받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끔씩 전화 오셔요. 옛날 교회 어르신이 김명선 어르신이거든요. 86살 정도 돼요. 목사님. 제가 왜 그런가 했어요. 저를 못 잊겠대요. 그래서 저를 사진 찍어가지고요. 아침마다 제 사진 찍었거든요. 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남편도 아닌데 저희 자매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남편도 아닌데 꼭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게 저 사진 보는 거래요. 좀 웃기잖아요. 그분이 사실 우리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왜 그분이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해봤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왠지 아세요? 지금도 물론 여기서도 하지만 이렇게 꼭 교회 오시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한 번 안아줬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조모임을 가든 아버님 김명사모님. 근데 이분이 또 저한테 꼭 집회 때마다 뭘 주셔요. 뭘 주나 했더니 껌 있죠? 뭐죠? 통으로 된 거 있잖아요. 자일리톤인가? 이거를 꼭 2통을 줘. 목사님, 난 아무한테도 안 줘.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근데 사실 저는 그거밖에 안 하는데, 이분은 저한테 계속 뭐를 이렇게 주셔요. 목사님만 먹으라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처음으로 이 조모임, 원래 조모임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서. 제가 이게 뭘 배우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커지는 겁니다. 아셨어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지 아세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미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아셨죠? 이거만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나야 우리가 또 밖으로 나가죠. 일단 하나님이 주신 야외 교제를 하게 되는데 야외 교제 할 때는요, 좀 몸도 풀고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요, 놀 때는 그냥 논대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할 때는 자. 놀 때는 어떤 거 생각해? 공부 생각해. 공부할 때는. 참 어리석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체육대회가 있으면 정말 열심히 하고, 저번에 김경희 자매님 엄청 열심히 했다면서요. 오버까지 했다면, 오버했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야외 교제 했을 때는 정말 자연을 벗어나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말씀 들을 때는 또 어때야 돼요? 졸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6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6월 13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주의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말씀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해 남아있는 야외 교제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대신해서 에콰도르 꽈약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경선 목사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늘 공급해 주셔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